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아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게 굴거나 입속을 챙기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 주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삶으로 보여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로 소식을 보내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의 거리는 약 45km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먼 거리였지만 바울의 전가를 받은 장로들은요, 지체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름에 응답해서 달려온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바울의 고별 설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의 말씀이에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나의 삶을 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았던 바울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겸손과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3년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옆에서 다 보았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을 피하게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장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흘렸던 눈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차별함과 거리낌 없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무엇을 받습니까? 비방과 박해를 받아요. 그러할 때 그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또 이렇게 미움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당한구나.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 한탄하면서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헬라인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회당에서 못 전하게 하면요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힘있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이 모습을 너희가 본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적용이에요. 내가 보여준 삶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바라보면 무엇이라 말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다른 이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상황이 아닌 사명으로 나아가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령에 매어라는 이 매어는요 결박하다, 구류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는요 철저히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의 영인 성령에 결박되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미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결박과 환난 여태까지 당한 거 아닙니까? 많은 곳에서요 환난도 당했고요 결박도 당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금 성령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당해왔던 결박과 환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알려주셨던 결박과 환난은요 그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상황이요 바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것에는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하물며 자신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지금 죽음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이 상황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저를 참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으면서 작은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더 나아가 이제 죽음이라는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상황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명,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후회하지 않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만남이 그들과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 마지막 만남 속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서요. 메시지 성경으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한번 보죠.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후회가 생깁니까? 왜 미련이 생겨요? 그것은요,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다하여 헌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에 후회와 미련이 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후회와 미련이 남는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후회하며 무엇에 미련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 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삶을 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의 삶을 알지 않냐?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났고 내가 어떻게 주를 믿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냐?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상황이 아니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상황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곳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삶에는 후회하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후회하고 항상 미련이 남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는 삶, 미련이 남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의 삶을 알지 않느냐,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상황이 아니라 사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후회와 미련이 남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